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만족스럽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 하늘의 것을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에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그 죄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또 우리는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올 때마다 문제와 사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막 억울하고 그럴 때 이게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것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감각적으로 다시 붙잡아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악한 비참한 몸부림 속에서 멸망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바른 눈을 갖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계획 세운 대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자꾸 그것을 진행해 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시간,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시간,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많은 분주한 것, 처리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복잡하고 바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 요 짧은 10분, 30분 요 시간 갖는 것이 내 하루 전체를 아끼게 되어져.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지 않게 되어져. 무슨 시간이냐? 바로 세 가지의 시간이에요. 첫 번째,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 거울 앞에 선다라는 건 나 자신 앞에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어떤 일을 판단하면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도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진짜 나를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를 나의 시간으로 붙잡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찾으셔요. 사람이 생각하고 경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찾아내는 그 시간.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디 속에 어떻게
하루를 걸어가야 될지 그게 보인다. 저는 도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모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짐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 버려놓은 그런 실수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다 막 쓰나미처럼 밀려온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것이 계속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다 내 생각과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지금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의 문제, 불면증과 우울증과 그리고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평안하게 되어져요. 작은 실수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사건이 벌어져서 내 앞에 막 밀려와도 그것 피하지 않아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니까. 노예가 되어져도 괜찮아요. 죽음이 나를 쫓아와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든 흑암,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는 그 문제들, 사건들 그게 나를 아무리 덮쳐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할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걸 아는 것이에요. 요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조금만 모아지게 되어지면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30분, 1시간 앉아서 메시지도 녹취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문도 읽고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고단하지만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문 빠지지 말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조용하게 핸드폰도 꺼놓고 TV도 꺼놓고 모든 소리 다 꺼놓고 모든 생각 다 꺼놓고 내 계산 다 꺼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조용한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계속해서 성령의 그 말씀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내 생각 그런 거 다 꺼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꺼놓고 그것이 조금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졸립거든요. 다 꺼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졸려. 아니면 뭐 딴 생각들이 막 나고 막.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그 한 구절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읽어보면서 그것을 또 암송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죠.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단어가 과연 뭔가? 복음 속에서 이 단어가 과연 뭔가?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것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사람의 소리는 다 내려놓고 복잡하고 그 범잡스러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시간.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함께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요. 내가 살려내야 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내 주위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볼 때 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그것을 바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귀의 그 거짓 메시지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만족이 없을 때 뭔가 갈등이 오고 두렵고 불안함이 올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메시지에 붙잡혀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그 거짓 메시지, 거짓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구 때문에 그래? 뭐 그런 거짓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게 들려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인도받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체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죄의 상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 상태, 그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만 보여지는 그런 상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스위치가 딱 나간 것처럼 확 꺼져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왜 영적인 그 스위치가 꺼져버리느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조금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는 그 시간, 깊게 나를 치유하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그것이 스위치가 잠깐 나갔다가도 다시 금방 복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큰 건물들마다 갑자기 정전이 일어날 때 자기들 스스로 그 전기를 회복하도록 그런 발전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가 발전기.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중앙에서 공급이 안 되더라도 자기 것으로 전원을 공급시켜서 수술실, 뭐 그런 중요한 전산 이런 것들이 빨리 돌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자가 발전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딱 멈춰진 상태. 그 멈춰진 것만이 아니라 뭔가에 지금 잡힌 상태가 되어져요.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에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인간에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 한계들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이게 절대적인 답인가 보다 그러면서 찾게 되어지는, 이게 나에게 큰 이 한계를 넘어설 답인가 보다라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자꾸 잡히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만난 이발소 아저씨가 이제 복음을 설설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래요. 제가 자꾸 뭐 이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자꾸 겪는 거, 어려움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떠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뭐 듣는 거 보는 거 그거 뭐 없겠습니까? 다 듣고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60이 이제 넘으셨으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게 다인 줄 알아. 거기에 붙잡혀 있어.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모르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보고 들은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그것만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들이 거기에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끄는 대로 자꾸 끌려가요. 참된 영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에게 끌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육신적인 것들이 다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이론들, 철학들, 어떤 사상들, 이념들, 아니면 어떤 종교, 그런 것들이 끄는 대로 자꾸 끌려가요. 돈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왜? 참된 영적인 지식, 지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우상에 계속 집착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뭐 잠깐은 이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서 점을 치고 구술하고, 그래서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러다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불어나게 되어져요.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되어져요. 잠깐은 위안도 되고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진 상태. 그것이 육신적으로 막 발작을 하고 눈이 까디버 뒤집어지고, 물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귀신에 잡혀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귀신에 잡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알면서도 잡히고 또 모르고 또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꾸 그 귀신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가 자꾸 우리에게 자꾸 차곡차곡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청소하는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시간, 답을 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도 모르고 그게 조금씩 남아서 내 영혼을, 내 마음 상태를 자꾸 갉아먹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감지를 하고 그것을 깨끗이 끝내버려야 돼. 답을 확실히 내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답을 확실히 내버려야 돼. 사단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사단의 메시지는 내게 너무도 좋은 것이에요. 너무 달콤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내게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그 죄가 좋다니까요. 우리는 그 죄가 너무 좋아요. 그 죄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언약 밖에 있는 게 내게 편안해요. 내가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묶이는 것인데 나는 언약 밖에 있는 게 자유로워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버려요. 진리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언약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혼미한 상태.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불행한 상태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 복음을 듣지는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뭔가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셔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어. 그걸 놓치지 마. 사단은 그걸 놓치게 하려고 사건이라는 거, 문제라는 거, 거기에 내가 폭 빠지도록,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지도록, 언약을 딱 놓쳐버리도록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 사건은 왜 생긴 거지?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고 사단이 벌이고 있는 일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은 그 작은 것들이 자꾸 상처가 되어져서 점점점 내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준수하고 정말 그 충성된 그런 종이었던 사울, 그 사울 왕이 점점점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한 그 사단의 그 메시지,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악신이, 귀신에 잡혀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들,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먹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그런 당연한 것들이에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넓은 그런 정보들, 그런 세상의 지식들을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자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달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발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시는 분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고 막 다다다다,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뭐 이런, 왜 이렇고 막 질문들도 많고 혼자 또 답은 다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 인본주의의 소리, 그런 세상의 이론들,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진실하게 행동을 하고 선행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만나요.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실패하고 더 비참하고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멸망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받아야 될 상태라는 말.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된다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언약, 구원자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몰라.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 모든 관리들이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아요. 내 인생에 이게 답이야,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 들려져야 돼. 그래야 거기 안에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 복음이 먼저 들려져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듣는 거죠. 내 인생 오늘 하루에도 내가 복음이 필요해요. 왜? 나는 안 되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 죄의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군요. 하나님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새 생명을 누가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새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 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손에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 불신앙한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관리들이 묻기에도 그렇게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찾고 만나면 되어진다. 불신자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불신자, 그 죽은 영의 노력, 아무리 발버둥 쳐고 노력을 해도 그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노력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못 돼요. 선행도 어떤 지식도 어떠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알게 하셨고 부르게 하셨고 또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게 되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이름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날마다 영접하고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믿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뒤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응답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실 때 사용되어질 그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말씀을 전체를 기록한 이유가 되어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질 그 이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그 이름. 끊임없이 나를 주인 되게 해서 내가 언약받게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케 되어질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저 하늘의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갖게 되어졌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 이름, 우리를 보존하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묶이는 것이, 거기에 잡히는 것이. 지금 대통령, 여당, 야당, 모든 촛불 시위에 나오는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름 지금 붙잡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안 돼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이 알아져야 돼요. 사실 가지고 진실 가지고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일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지금 어려움 속으로 멸망 속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실, 거기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그 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저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하리라, 바라보리라, 기다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에게 그 이름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왜 생겼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이 이름이 정말 어떤 이름,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모든 것을 재창조할 그 이름이다.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이름이다.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에 저 안진뱅이 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내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면서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항상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세상 끝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항상 거하고 있다라는, 동행하고 있다라는, 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모든 사단의 거짓을 깨트려 버리시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이름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이혜정인지 뭔 혜정인지 그 요리하시는 분 나오셔서 그걸 뭐 패러디한 그 코미디도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그 이름을 정말 부르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그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르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러니까 계속 얻어 터지면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면 놀라운 증거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 이름을 전달하는 거죠. 모든 만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지난주 복음편지 1과 이번 주 복음편지 2과 지금 새롭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들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니?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해줘도 돼요. 이번 주에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아니?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조금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부를 때도 우리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3가지.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시간 속에 누가 주인이냐? 이것을 자꾸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누가 주인이시죠?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자꾸 내가 주인 돼.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그 사단의 그 괴계에, 그 사단의 메시지에 자꾸 속으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고 그것을 확정짓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질문, 무엇이 기준이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 내 주위의 친구들이 하는 소리들, 그들의 눈,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게 캐논이에요. 스탠다드, 표준을 넘어서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향 자체를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다 놓쳐버리게 돼요. 내 삶의 기준은 사람의 소리, 사람의 눈,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을 가지고 갈 때 3번째 질문이 이제 답을 찾게 되었죠. 3번째 질문이 뭐예요? 목표가 뭐냐?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자꾸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성적이 올라가는 것, 돈이 벌리는 것, 그것 자체만 자꾸 목적으로 해요.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방향을 놓쳐버려요.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방향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돈을 못 벌어도 좋은 직장에 못 가도 좋은 성적, 학업이 잘 안 돼도 방향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세상의 것, 우상의 것, 사단에 속아서 종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죠? 증인 되어지는 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방향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때야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모든 족속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구원을 전달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방향입니다. 지금 모든 후대들이, 모든 사람들이 떡을 떼어주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상의 그 사단의 종되어서 목구멍이 입천장에 다 닿아서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허로, 어떤 사람은 뭔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가정의 문제, 불화, 사건들, 질병들, 그런 것들에 자꾸 붙잡혀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호사에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니. 어떤 지식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그것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생명 살리는 일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달하는 그 일에 조금 방향을 맞춘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그 시간을 가져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뭐 전체 전도운동의 그런 모토가 300명 영접운동, 또 30군데 말씀운동, 3명 교회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내게 주시는,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이런 것들이 정말 누려지고, 내가 잘못하는, 상처받고 있었던 거,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답이 나고 치유되어지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갖게 되어줄 때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